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명절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마치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혹시 누가 내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혹시 누가 내가 한 일을 도둑질해 간다거나 대신 칭찬을 받는다거나 침범하거나 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광 받을 생각은 없지만 내 스타일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는 것은 못 참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한 것을 네가 가져가는 건 못 참겠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잘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진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가기도 하고 심판하는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또 그 말이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선포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내 영광을 가져가려고 할 때 영광을 그 사람에게 줘버리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더 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혹시 쉬지 못하신 분들 혹은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입술을 통해 상처를 받으셨거나 혹은 실제로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늘 고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요? 이 영광의 함정에 사실 그렇게 막 영광을 받고 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도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갈 때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근데 우상의 특징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할까요? 우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기에 정말 정교하게 멋지게 만들어 놔도 사실 그 우상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럴듯한 것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우상의 정체고 실상이고 본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절 주간에 지금 어제 그제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고 하셨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가족들과 만나셔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대화를 좀 하셨어요? 아마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예수님 얘기를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절에는 시간도 있고 마음도 편한데도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질 않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거짓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입술의 주어를 문제나 사람이나 돈 이런 것들로부터 입술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연휴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주어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자꾸 열심히, 문제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8절 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은 죽어 있는데, 우상을 계속해서 의지하면 마치 우상처럼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비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냥 적당히 할도리만 하면 사는 데 익숙해져 갑니다. 사랑하기는 거절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실패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우상을 따라간 결과는 결국 이 우상처럼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다른 것들의 다스림받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것에 다스림받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세상의 원리는 열심히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열심히 하면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게,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세상의 원리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지 못해도, 남보다 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방패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십시오. 아까 우상은 죽었다 그랬습니까? 살았다 그랬습니까? 우상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우상은 죽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시간을 보내십시오.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 제가 것처럼이라고 하냐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말하고, 믿는다고 붙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말 한마디가 내 사랑하는 형제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져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살아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은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주는 거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고, 1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바뀌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준이 바뀌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이 바뀌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명절에 나 혼자 일 다 했습니다. 설거지 혼자 다 하고, 전 혼자 다 붙이고, 그냥 저 거실에서 그냥 다른 식구들은 다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일 다 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눈물 나요, 나 안 나요? 눈물 나죠. 그 서름과 억울함과 상처가 수십 년을 여기에 쌓여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영광, 그때 우리는 상처와 영광을 함께 받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받지만 내가 그만큼 한 것에 대한 나의 의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잘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그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다들 이제 시집살이 하신 자매들이셨어요. 근데 다 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따까리 해야죠. 내가 했던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서 하는 일, 혼자서 억울하게 모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요만큼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이만큼 수고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정도와 어떤 깊이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수고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분들이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내가 이런 걸 했어요, 저런 걸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말로 자기가 한 것을 다 깎아먹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며 수고하며 땀방울 흘리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을 바꿔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섬겨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은 형편 안 되면 못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못하고 기분 나쁘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40주 40야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그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이 외롭게 나 혼자 믿음 생활 해야 될까?
저 사람이 좀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주도해 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정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은 가정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는 내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2월 달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 반드시 신혼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자는 이 남자랑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참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자꾸 대화하고 싶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좀 정말 친밀하게 이런 가정이 뭐냐, 남편은 뭐고 아내는 뭐고 아버지는 뭐고 엄마는 뭐냐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남자들은 처 자식이 생긴다는 그 순간부터 어깨가 확 무거워져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신혼인데도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하고 친밀하게 감정을 교류하고 진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상이몽. 함께 똑같이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궁극적인 답은 없긴 없어요. 남편들의, 그 가장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뭐 남편들도 아내들도 다 일을 하시니까 가장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걱정이 끊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으니까,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14절, 평범해 보이는 이 한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 회피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못 해주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자꾸 문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과 돈과 이런 물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나올 때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죽은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괄호하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런 영광은 그냥 줘버리십시오. 계속 그것에 신경 쓰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영광은 그냥 줘버리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져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줘버려야 될 영광은 사람에게 줘버리겠습니다. 돈에게 줘버려야 될 영광도 돈에게 줘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못 산다고, 사람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섬겼지만 상처와 아픔만 남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제가 받아야 될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의 건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심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원리를 따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의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인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 어려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이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슬픔과 상처로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번성하게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찬양도 거기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도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들마다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은 죽어 있고 말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오니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의 복,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